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성경이죠. 교회 다니다 보면 성경은 완벽하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먼저 성경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창세의 사역과 구약 시대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모세와 일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서신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주 300여 년에 이르러서 종교회의에서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흩어져 있던 서신들 중에서 27권을 선정하여 신약 성경에 정리해 넣었고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고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사역을 끝내신 이후에 사람이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있는 서신들은 모두 선별되고 편집된 것이지 모든 선지서와 사도들의 서신이 빠짐없이 성경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수록되지 않거나 누락된 것들도 적지 않죠. 이건 공인된 사실이에요. 선지자 에스라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 수록되지 않았고 신약의 다른 사도들의 서신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신약 성경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말씀들만 기록되었을 뿐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한 거죠. 이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 하신 일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사람이 편집한 것이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 현재의 성경 안에 전부 적혀 있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여러 사람이 함께 편집한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일이 기록될 수 없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세하시는 사역이 기록될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예견하여 미리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사역과 말씀을 앞당겨서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구약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까지 살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까지도 구약 성경에 미리 편집해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도 2000년 이후 말세의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앞당겨 신약 성경에 편집해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생겨나고 만들어진 과정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성경 안에만 있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엔 말씀을 그만큼밖에 안 하시고 사역을 그만큼밖에 안 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 없습니다. 라는 성경에 대한 얘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을 떠올려 보면 이제 이런 관점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올바로 대해야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대하는 것, 크리스천이라면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네, 일부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만약 성경 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성경 외에 또 내용을 더한 것이 아닌가?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말세의 이상을 보고 나서 기록해 놓은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 시기는 대략 주 90여 년이었고 신약 성경은 주 300여 년 만에 책으로 만들어졌죠. 따라서 요한이 말한 이 책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오로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예언서에만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더하지 말라는 것이지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말씀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또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10장 4절에는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두 곳의 성경 구절에서 감추었던 만나와 7 우레가 발할 때라고 언급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므로 감추었던 만나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또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건데 그런 진리들은 아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7 우레가 발할 때의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이런 예언들은 모두 우리에게 성경 외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다고도 하고 또 오직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만이 그 책을 펼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책의 내용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친히 그 봉한 책을 펼치시고 그 안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예언하셨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말씀이 아주 많은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을 친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과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성경에 미리 편집해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많은 예언들과 분명히 나타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은 눈을 뻔히 뜨고도 보지 못하고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판단하며 단정지어 말할까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보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성경을 벗어났을 뿐더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했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여서 최종에는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만국을 초래하게 되었죠.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이 반성하게 할 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지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세에 또다시 오셔서 심판사역을 하실 것이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것임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모두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덮어놓고 단정 짓는다면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정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역에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서 한 권의 역사 서적입니다.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전부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포함하고 계시며 지혜롭고 전능하시죠. 하나님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사람이 다 기록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풍부함이 있으십니다.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끊임없이 인류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셨고 인류가 계속 앞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근원처럼 끝없이 영원히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통제를 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성경의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그분의 경륜과 인류 구원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더 많고 더 새로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정도에 따라 다른 사역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셔서 사람들을 인솔하셨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단계 사역과 말씀은 단지 한 시대에만 알맞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른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더 많은 사역을 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전 인류를 인솔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리가 만무하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능동적으로 찾고 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